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 숫다 니파타 3장 10일 날라가의 경. 아시타 선인은 한낮의 휴식처에서 깨끗한 옷을 입은 30명의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옷을 들고 흔들며 인드라 신을 존경을 다하여 극구 찬탄하는 것을 보았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들을 보고서 존경을 표하면서 물었다. 왜 신들의 무리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옷을 들고 흔들고 있습니까? 아수라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열광적으로 환희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무슨 경이로움을 보고서 신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소리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춥니다. 수메루산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저의 의혹을 어서 빨리 풀어주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빼어난 보배인 저 보디사타는 사키야 마을의 룸비니 동산에서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인간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생류 가운데 최상이신 분, 빼어난 분, 사람 가운데 황소, 모든 사람 가운데 위 없는 분께서 동물의 왕인 힘이 강한 사자처럼 포효하며 선인이라 불리는 숲에서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서둘러 하강하였다. 그리고 수토다나 왕의 궁전으로 갔다. 자리에 앉아서 사캬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린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또한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캬족들은 매우 능숙한 대장장에 의하여 바로 화덕에서 정련된 빛나는 황금 같은 완벽한 피부 색깔을 가진 아름다움으로 반짝이는 어린 왕자 아기를 아시타라고 부르는 선인에게 보였다. 가을에 구름 한 점 없는 빛나는 태양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왕자처럼 맑은 불꽃처럼 밝게 빛나는 어린 왕자를 보고 그는 환희로 가득 차 커다란 기쁨을 얻었다. 신들은 수많은 보게대와 1000개의 둥근 태를 가진 보게를 공중에 잡고 있었다. 황금 자루가 달린 야크 꼬리로 된 총체를 아래 위로 흔들었다. 그러나 총체나 보게를 잡고 있는 자는 보이지 않았다. 긴 탈의 머리를 한 까나실이라고 불리는 성자는 머리 위에 하얀 보게를 가리고 분홍 모포에 쌓인 황금 패물 같은 아기를 보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서 아기를 안았다. 그리고 베다와 상호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사캬족의 황소를 안고서 열망에 차서 기쁜 마음으로 이 아기는 위없는 분,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났습니다. 라고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 자신의 머지않은 세상 떠남을 생각하고는 기쁘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다. 성자가 우는 것을 보고 사캬족들은 말하였다. 우리 왕자에게 장애라도 있습니까? 사캬족들이 침울한 것을 보고 성자는 말했다.
어린 왕자에게 어떤 해로운 것도 없고 또한 장애도 장차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열등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최상의 청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비로서 가르침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삶은 널리 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나에게는 죽음이 올 것입니다. 견줄 바 없는 힘을 지닌 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불행하여 슬퍼하는 것입니다. 삭개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청정한 삶을 사는 분은 궁성에서 나왔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측은해하면서 견줄 바 없는 힘을 지닌 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였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깨달은 분이라는 소리와 온전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 진리의 길을 간다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묻고 그 존귀한 분 아래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미래의 최상의 청정함을 본 그처럼 유익한 생각을 가진 분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날아가는 많은 공덕을 쌓으며 감각기관을 지키고 승리자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살았다. 최상의 승리자가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소리를 듣고 아시다라고 불리는 선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가서 인간 가운데 으뜸 가는 성자를 보고 기뻐하며 가장 빼어난 성자에게 성자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여쭈었다. 아시다의 이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곧다마시여 모든 것의 피안에 도달하신 분께 여쭙니다. 집 없는 삶을 찾아 탁발의 삶을 추구하오니 성자시여 성자의 최상의 삶에 대하여 여쭈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성자의 삶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것은 행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어렵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설명할 것이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확고히 하라. 마을에서 욕설도 듣고 공경도 받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음의 성냄으로부터 멀리하라. 교만이 없이 평온하게 유행하라. 숲에서 불의 화염처럼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여인은 성자를 유혹한다. 그들이 그대를 유혹하게 하지 말라. 성행위를 삼가고 온갖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식물이건 동물이건 살아있는 존재에 집착하지도 말고 적대하지도 말라. 나는 그들과 같고 그들은 나와 같다고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여 죽이지도 말고 죽이도록 하지도 말라.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하는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성자의 길을 가라. 그리고 이 지옥의 그 너머로 가라. 배를 비우고 음식을 절제하고 적게 원하고 탐욕이 없어야 한다. 가래에서 벗어나면 욕망이 없어 평온하게 된다. 성자는 탁발을 하고 나서 숲으로 가서 명상을 위해
나무 아래 앉아야 한다.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성자는 숲에서 즐거워야 한다. 스스로 기뻐하며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하여라. 밤이 지나면 새벽에 탁발을 위해 마을로 가야 한다. 마을에서의 초청이나 공양하는 것을 너무 반겨서는 안 된다. 성자는 마을에 가서는 이 집 저 집 서둘러 다녀서는 안 된다. 음식을 구한다는 말을 끊어야 하고 암시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 얻었다. 좋은 일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래도 좋은 일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평온하게 다시 그 나무로 돌아간다. 손에 바루를 들고 탁발하는 그는 벙어리는 아니지만 벙어리처럼 보일 것이다. 탁발 음식이 적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며 주는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성자의 길에 대하여 나는 말하였다. 거듭 피안에 이르지 못하며 단번에 이르지도 못한다. 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버리고 윤회의 흐름을 끊어버린 비구에게는 집착이 없다. 그에게는 번뇌가 없다. 그대에게 성자의 삶에 대하여 말하리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집중하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배의 호흡에 일어나고 사라짐에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을 다스려라. 활기찬 마음을 지녀야 한다. 또한 많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번뇌 없이 집착 없이 청정한 삶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라. 홀로 있음과 사문의 삶을 배워라. 홀로 있음은 지혜라고 이야기된다. 홀로 있음은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 온 천지에 빛나리라. 감각적 쾌락을 버린 명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나의 제자는 더욱더 겸손과 믿음을 닦아야 한다. 골짜기와 개울을 흐르는 물과 강물에 대하여 알아라. 작은 개울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고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이 반만 찬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 찬 호수와 같다. 사문이 의미를 갖춘 많은 말을 할 때 그는 알고서 단말을 가르친다. 그는 알고서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알고서도 자제하고 알고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성자는 성자의 삶을 누릴만 하고 그런 성자는 성자의 삶을 성취하였다.